자, 오늘 본문 앞에 절은 이제 안 읽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인 게 사실은 다 본문 전체입니다. 본문 전체인데 이제 뭐 1절부터 15절은 너무 유명한 사건들이고 굳이 안 읽어도 설명으로 다 되는 거라서 안 했습니다. 16절, 17절만 읽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뭐 1절부터 15절은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 분과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 그리고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한센병은 이제 문둥병이죠.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성경도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돼요. 말들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죠? 한센병이라고 고치고 이렇게 안진뱅이 이런 말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맹인 이런 말도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시각장애 이렇게 딱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는 쓸데없이 보수적이에요. 이런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단어를 이런 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꿔줘야 됩니다. 안 바꾸는 것도 참 이상한 고집이에요. 그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앞에 이제 이 세 가지 사건의 기적을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절부터 15절의 그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16절, 1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묶어서 17절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기적들, 세 가지의 기적들과 그리고 16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가 이미 구약에 이렇게 예언했어.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실행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 기적으로 병을 고치신 이 사건들을 마태는 단순히 물리적인 기적의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거를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베푸셨다.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마태가 얘기하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전체도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건 부차적인 일입니다. 부차적인 일인데 그 부차적인 일도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물리적인 기적, 어떤 기적들을 베풀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초월적인 어떤 일들을 했다. 이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시선이 딱 꽂혀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 이상하게 해석되어 버립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는 와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고 신학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절대 못해요. 이런 거 못하고 우리는 사도도 아니에요. 사도까지예요. 사도까지 그러한 기적들을 베풀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로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그런 건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이 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받게 될 고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5절에 보세요. 5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에요. 그리고 6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죠. 이와 같이 이사야 53장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원한 형벌을 자초한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신약 복음서 전체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는 그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푼 이유는 이 십자가 순환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고쳐준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야 될 만한 문제, 그 문제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의 세 가지 기적, 이 기적들도 단순히 예수께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불치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막 강조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본인들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분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불치병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그가 받으신 십자가 고난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징표로서 이 기적들을 취급하고 있다고요. 신약은 다 그래요. 복음서는 다 그래요. 즉 예수께서 불치병을 고치신 것은 단순한 육체의 병을 고치신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질병을 고치는 것이 인간의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 그 병을 내가 고쳤듯이 너희의 영의 그 영적인 그 죄의 문제도 내가 고칠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러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질병들을 내가 고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병만 고치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병 고침에 대한 메시지가 다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한 생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자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자 보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고침받은 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 너 혼자만 알고 병 고침을 받았다고 제사장한테 가서 확증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자, 육체의 병을 고치신 것은 예수께서 하실 1차적인 일이 아니에요. 아니고 2차적인 문제예요. 예수께서 육체의 병을 고치신 것은 2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일이 따로 있고, 이거는 내가 메시아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말씀들이죠. 우리는 이 시각과 관점으로 예수님의 기적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맨날 내 필요에 의한, 항상 기적도 내 필요에 의해서만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께. 그래요. 좋아요. 그 병 나아서 뭐 어쩔 건데요. 내가 병이 걸려서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병 낫기를 요구해요. 그러면 그 요구에서 나았어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죠. 이게 신자에게 일어난 일들은 있잖아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러한 병나음을 받으면 내 주변에 그런 어떠한 메시지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욕심에 내 편하자고 뭐 해달라는 거는 안 들어주세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아닌 척해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을 만하면 나은 거고, 나을 수 있는 거고, 아닌 것은 또 아닌 겁니다. 그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신자에게 있어서 그 최고의 경지겠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안 아프다고 해서 뭐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신자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왜 나는 안 낫나, 나는 내 삶은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항상 힘든가,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신자에 그러면 아무런 영광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감사도 없죠. 맨날 불평불만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라는 거죠. 신자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나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 이런 사건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적 필요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닙니다. 이거. 당신님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한센병을 고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징표로서 이러한 기적들을 계속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야.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계속 그러한 상징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해요? 결론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시는 모든 곳에서 병자를 고치신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고칠 수 없는 질병 속에 있는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징표를 보이시는 거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이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만 믿으면 다 병도 다 낫고 내 삶도 잘 풀리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나을 수도 있어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한센병을 고치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고 안 있고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질병이라는 거 어차피 우리 유한하게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몸이 아파서 삶이 불편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중요해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안 아파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죠. 막말로 아픈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내 아픈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환란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환란으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죠. 해결이 안 돼요. 왜 이걸 거기에만 꽂혀 있어요. 그 사건에만. 사건 이면에 있는 것을 못 봐요. 내 삶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내가 당장 지금 닥친 이 환란 가지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왜 이러한 일이 있고, 그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을 하셔야죠. 이렇게 안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는 이게 우리 안에 실력이 생겨서 이걸 무난하게 넘겨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또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고민해요. 실력이 안 생겨요. 왜냐면 그 사건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여기에 관점이 가 있으면 오늘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이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또 영적이라니까 또 이분법으로 또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며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고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물론 요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관점이 그 사람의 삶의 관점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돈을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도 하십니다. 하세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근본적으로 복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거는 하나의 직분이에요. 직분, 청지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맡은 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내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복인 거죠.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고 우리가 바라는 권력이죠. 우리 신자들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이고 거룩과 의와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노력하는 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자꾸 초월적인 은총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만 더 특별 은혜를 여러분들 받았는데도 더 특별한 걸 원하잖아요. 남들에게 없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 절대 안 해주죠. 그런 거.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한.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병고침의 역사들, 이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근거로 해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복음서 전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꽂혀서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결론을 십자가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16절부터 21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말하지 말고 비밀을 지키라고 당부하시죠. 그죠? 아직 말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것이 십자가 없이 받게 되면 이것은 특정한 사회 단체가 되어버리죠. 교회가 되진 않아요. 십자가 없이. 그리고 아니면 정치적인 결사대. 이때 당시에 열심당원 같은 그런 열심당원 애들은
자신네들의 그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테러를 막 저질렀거든요. 사람도 죽이고 로마의 그런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나 그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 배신자들을 막 죽이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 그런 결사대와 같은 단순한 세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십자가가 없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내다보시고 그 사건을 너희는 니는 교회를 세울 건데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지만 그건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세워질 거야 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가 되는 겁니다. 당신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니 제자들에게 그때까지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이런 얘기들은 해도 된다. 근데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직 하면 안 돼. 이런 것인 거죠.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서야 비로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상의 모든 소원이나 내용들은 전부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병을 고치든 교회를 세우든 신자로 존재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십자가 위에서만 유효하고 유의미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 압니다. 아는데 전도할 때 가장 쉽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막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도 교회 권사래요. 그래서 젊으신 분이 막 전도한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제가 강도사라서.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런데 전도할 때 왜 예수 믿으십시오만 하시냐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를 꼭 뒤에 붙이셔야 된다고. 뭐 그러시냐고. 그러고 보냈는데 이런 식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고 이미 복이 나에게 임한 건데 그걸 몰라요. 그냥 실질적인 내 삶의 어떠한 것들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해보면 기회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이게 기독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나란 존재, 나란 신분, 내가 완전히 바뀐 것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해요. 믿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것,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줘야 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니라고 해도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죄성이 그래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나에게 보상된 지위, 신분, 내용은 생각도 안 해요.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한센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죠.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의와 거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공통된 복이에요. 목사든 일반 신자든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이 내용을 모르면 계속해서 복만 달라고 하나님께 때려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자라요. 성숙되어지질 않아요.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뻐기는 게 뭐예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신앙적인 꼰대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도 모르는 거고. 이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려고 하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나 신적 능력을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그것도 없이 그냥 손만 대시니까 다 나가시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도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증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하게 간다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다 있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 고치는 사건에서도 이건 동일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훨씬 더 강조돼요. 지금보다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고칠 때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데, 백부장이 예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 하자 예수께서 흔쾌히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래서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자, 나도 남 부리는 사람인데 밑에 애들 보고 왔다가 가라 이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저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예수님께 그래서 주라 칭하죠. 주여. 그죠? 마태가 굳이 이 사건들 속에서 예수께서 주라 칭함을 받는 걸 기록한 걸 우연으로 기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신적 권위와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주라고 적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주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센병 환자나 백부장에게 예수께서 주라 칭함을 받고 계신 것은 예수께서 누구이시고 어떤 존재이신가를 나타내시기보다는, 물론 그러한 존재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도 있지만 더는 뭐냐면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왔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편들러 왔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다고요. 나의 주여, 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왔겠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죠? 내 편을 들어주시려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굳이 주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행악자들, 그 열심당원들이죠. 행악자들이 같이 달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악자들이 그 열심당원, 이 도둑들이라고 했는데 도둑 아니에요. 열심당원이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열심당원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한센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옆에 있던 행악자들을
행악자에게 행하신 이 일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그것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만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에 등장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언된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명령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씻을 능력도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님께서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라고 하시고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명령하시고 군림하여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구원하실 자들을 위하여 저들과 동일하게 되어 저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범죄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편을 주러 오신 거예요. 때문에 한센병 환자와 백부장의 주여라는 외침은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단순히 높은 분으로 부르는 차원에서의 호칭이기보다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께서 주여라고 외치고 예수께서 그 외침에 응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신적 권능과 능력과 높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찾아오신 분으로 처절한 절망과 절박함에 몸부림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분이라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주여라는 외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러한 목적으로 이 단어를 굳이 쓴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당신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병들고 비천하며 절망하고 절박하며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핵심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것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계속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권위로만 왔으면 병 고쳐주실 필요 없죠. 그죠? 굳이 사람들과 뒹굴 필요가 없어요. 30몇 년 사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살 필요가 없죠. 근데 굳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면서 사시고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과 뒹굴고 병을 고쳐주시고 슬퍼하시고 굶주리시고 그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제대로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아는 척하고 있지만 몰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는 우리의 질병과 질고와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엇이 변화하였느냐 하면 죄와 사망과 부패와 무지와 더러움 아래 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옮기게 된 거예요. 신분과 운명이 변화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다 가진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질병을 지고 있고 내 삶이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나는 다 가진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알아서 쫓아오는 거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했죠. 그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죠. 그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고난을 받을까요? 죄악된 세상이 범죄한 인간을 가지고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세상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유혹하고 협박하고 거기에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죠. 우리를 무지함 속에서 방황하게 하고 더럽게 만들어요. 이기적이게 만들고 이웃을 해치며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을 줘도 망하고 돈을 뺏어도 망하며 건강해도 망하고 연약해도 망해요. 이렇게 세상이 범죄한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 붙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있지 않거든요. 여기 있지 않은데 우리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라고 해요. 본인이 계속 거기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 아니야 이러고 우리는 따로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데 계속 거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괴롭히지 못하는데 본인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물론 우리를 시험하고 위협할 수는 있죠.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니까.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어차피 근데 신자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거지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계속해서 져요. 그 이유는 예전에 세상에서 살던 버릇 또는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법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그러한 유혹에 안 넘어가겠죠. 물론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우리는 성경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서 이건 거짓이고 저건 세상이 나를 협박하는 거야.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속아요. 그러면서 신앙도 좋은 척은 있는 대로 다 해요. 하나도 안 좋으면서. 세상은 약육강식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더 심합니다. 약육강식이니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져야 돼. 그런 생각과 습관이 끊임없이 신자된 본분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자된 모든 특권들과 가진 복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아닌 것을 우리는 계속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고 있으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자된 특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하다면 천군천사를 보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실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누려야 될 싸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쟁취하려고 해요.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안 주죠. 야, 줄 거 다 줬다. 야, 준 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니까 왜 너네는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야?
준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더 준다고 너희가 이해하겠냐? 이해 못하죠. 준 것도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데, 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생각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자는 그냥 훌륭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냥 훌륭하게 멋있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멋있는 어른이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내 인격의 훌륭함이 돈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걸 놓친단 말이죠. 항상.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놓치고 자꾸 예수께서 오셔서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돈 줄 것으로 자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과 신앙의 본질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없어요. 우리는 맨날 불평불만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치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극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물질로 말미암아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게 내 목숨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부르면 그냥 가는 거죠. 거기 인생에 대한 미련이 뭐가 있습니까? 불러서 가시는데. 젊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기기도 하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거면 말로 하나님 믿어요. 미친 듯이 가서 돈 벌면 되지. 돈은 다 해결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죠.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내 인생에 감사가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과 싸움의 내용에 말려들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복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는 이것을 당시 모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자가 가지는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어 하냐? 그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거룩하고 영원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희에게 종교라는 건 결국 세상 사람들이 싸우며 추구하는 잘난 척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란데 우리는 늘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다고 느껴요.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아버지를 부르면 되고 급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감 도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건 있어도 대적하거나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는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못 살게 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게 군 적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참다운 신자의 자랑과 특권과 본분은 놓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곳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지 말아야 할 것과 싸우고 진짜 싸워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안 싸워요. 그러니 질죠. 항상 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고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해지면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화를 내야 할 때 분명하게 화를 내게 되고 화를 안 내야 될 때 분명하게 화를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알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화를 내야 할 부분에 오히려 더 있는 부분이 더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이래도 희 저래도 희라는 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착함이라는 건 뭘 해도 뭐 히히거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화를 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화만 내도 되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웃어야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내가 신자인데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거룩한 분노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어디서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신자의 그런 자랑이죠. 자랑과 특권과 본분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서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또 우리에게 고급하고 분명한 신자된 자랑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경이 칭찬하는 최고의 인물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직접적으로 성경이 막 칭찬하는 글들을 적어요. 바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었어요. 천사의 미소를, 천사처럼 빛나면서 죽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한 인물은 스데반 집사밖에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설교에는 아무런 회심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편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사형에 처하게 만든 사람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했던 게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다. 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도 사용하셨고 바울도 사용하셨죠. 그죠? 스데반 집사처럼 훌륭한 사람도 사용했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사람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훌륭한 스데반 집사보다 악독한 바울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사용하셔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족적을 남기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에게와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바울은 한 번도 내가 잘나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가 한 일이 너무 크니까. 그 약점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죠. 그 당시에 기독교의 기둥이었던, 모두에게 존경받던. 바울이 전도하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변화됐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전도하러 다닐 때, 선교하러 다닐 때 교회가 바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겠어요? 저 원수, 저놈이 우리 스데반 집사 죽였지. 아닌 척해도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의 입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용하신 거라고요. 잘난 스데반 집사는 죽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역설적이게도 바울을 만들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예요. 그죠? 바울이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희생시킨 겁니다.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도 그 사람들 다 이해 못했겠죠. 신자들은. 지금에서야 우리가 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정작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의 세상적인 배경과 좋은 가문과 대율법사의 제자와 똑똑함이 아닌 스데반 집사를 죽인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발상으로는 스데반 집사가 최고가 돼야 되고 그와 친하고 그에게 인정을 받아야 더 잘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거슬려야 하고 그를 죽여야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바울이 하는 일들은 바울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또는 그들을 통하여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을 유명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 쓸모없다라는 지경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은 멘탈은 정말 강하죠. 그죠? 신앙이 바로 서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요. 이래도 바울처럼 되고 싶냐라고요. 너 바울처럼 되라 했을 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자랑은 1도 없어요. 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어 준비해야만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것 또는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훌륭한 신자로 늙는 거에는 세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한탕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찮은 것으로 여기니까. 모든 신자가 소유하고 있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소중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영광과 그 운명은 우리에게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스데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스데반을 베드로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한센병 환자를 부르러 오셨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부르러 오셨으며 세리를 부르러 오셨고
나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 모든 것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고 덧붙일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심과 운명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를 앞세워 사는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헛된 것들로 십자가를 외면하는 실패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가고 서고 일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곳에는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